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말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직장을 구할까요? 적성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기 참 힘들겠죠? 그리고 아무리 또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 정말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이 직장이 정말 어떠한 일조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월급이 형편없다. 그 돈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는 집도 뭐 월세도 못 낸다. 거의 뭐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할까요? 특별히 내가 이제 가장이고 아이들도 있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돈이 충분하게 안 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또 사회적으로 귀한 보람을 느낀다고 해도 생활할 수 없으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남편들이나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죠. 마치 직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정말 이걸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내용인데요. 5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 고치시고 먹이시고 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 어디든지 가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고치고 58절에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랑 같이 다니면 집도 절도 없어. 그런데 너 나 따라올래? 묻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실 수 있었는데도 왜 이걸 하셨을까? 너 나랑 같이 다니면 굶어. 이 똑같은 내용이요. 마태복음의 8장에 나오는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다 그래요. 서기관,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너 안정적인 직장 포기하고 나 따라올 수 있니? 그럼 너 굶어.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요, 이 사회 계층이 신분 계층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신분 계층이 있고 그 사람들 성씨를 보고서도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개념으로 거지들, 하층민들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귀족들은 안 믿어요. 그냥 하층민들, 쓰레기장에서 하수구, 냄새나는 곳에서 사는 그런 하층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수 있죠. 매장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약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을까요? 저 예수 믿는 지저분한 것들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겠는가? 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 있잖아요.
왜 와 있죠? 환난과 핍박 없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집을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데 왜 올까? 한국에서 교회 왜 다닐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 돌리교회는 한인회가 없으니까 교회라도 나가면 뭐 하나라도 건질 게 있지 않겠나? 나한테 뭐라도 이익이 되니까 오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뭐 그렇게 외롭지도 않으니까 한국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한국 사람 만나면 머리만 아프고 아니면 혼자 살지. 좀 자연스럽게 교회도 다니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건질 게 없다면 예수님 믿겠는가? 아이들이 처음 피아노를 배우든지 산수를 배우든지 뭘 배울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스티커 하나 주지. 숙제 잘했다, 연습 잘했다, 잘했다, 스티커 하나 주시고 사탕을 주시기도 하세요. 애가 그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뭘 받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재미 주시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출석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귀여운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응답을 정말 잘해주시죠. 정말 잘해주세요. 너무너무 잘해주시죠. 빨리빨리 생각만 해도 막 주시죠.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 잘 안 해주시고 기도 정말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늦게 돌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사례처럼 너 나랑 따라다니면 죽는다. 집도 없고 그래도 왜? 너 고생하는데 나 그래도 예수를 계속 믿는데?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힘들지도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인데요. 59절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가 이르되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앞에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 나 따를게요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너 나 따라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를 정도의 사람이면 어느 정도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따르는 건 좋은데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좀 따르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례식 치른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해야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분이나 아니면 전쟁터에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잠깐 나오려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도 잠깐 나오겠죠. 부모님 장례를 지내는 건 동서양을 만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60절에 보시면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0절에 예수님 모습과 말씀하시나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겠다는데 그리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장례식은 다른 사람 치르하고 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되게 인정 없으시죠? 예수님 이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 겨우 이런 분이셨나?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될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장례식,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장례 그거 잠깐 며칠이나 몇 년 걸린 것도 아닌데 그거 못하게 하고 전도하라. 무슨 뜻일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 우리가 중동 지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동 지역이라는 게 있고 이스라엘 땅은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동부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한국은 동쪽에서 가깝다. 그래서 이제 중동이 있고 그 왼쪽이 근동 지방이라 이스라엘 땅 그런 또 동네를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신체가 썩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 지금 벌써 장례했어요. 장례는 하루 바로 묘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에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울고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아버지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이 무슨 경황이 있어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설교를 듣습니까? 좀 이상한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일단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일단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내 목 좀 챙겨놓고 그때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예수님 지금 초청하셨잖아요. 나를 따라라 했는데 차마 얘기를 못해서 못 가겠어요. 얘기를 못하고 아버지 핑계 대는 거예요. 가기 싫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군대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이죠. 군대가 한국에서는 이게 국방의 의무인데 소식장이 왔어요. 영장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국방부에다가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하신 50대,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군대 가기 싫다라고 지금 핑계대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나는 효자니까 아버지 좀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다. 속뜻은 안 가겠습니다. 나 못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야 너 목사해라, 전도사해라, 선교사해라 이렇게는 안 부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좀 해라. 아니면 주변에서 검명 받습니다. 이제 좀 성경 공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임을 주는 권면이나 좋은 소식들을 듣는다 하라고. 그럴 때 하기는 싫은데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아이들 좀 키우고 할게요. 직장이 좀 안정되면 좀 하겠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체면스러운 변명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을 보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은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좋지요. 언제 또 가족을 만날지 모르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난 지금 굶을 죽을 과거도 돼 있고 집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잠깐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께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6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불합격 판정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 인사하겠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금 밭을 가꾸는 사람이 소를 앞으로 해서 지금 쟁기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야 이게 또랑이 똑바로 되는데 뒤 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이 가족을 이야기한 거는 그거예요. 예수님 그 말 아시는 거죠. 집에 가면 지금 남편은 갑자기 사라지면 그 집 어떻게 먹고 살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다 말릴 거거든요. 얘야, 아버지,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사느라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면 반대가 있을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못 나올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러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따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정중하게 얘기해서 또 가족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죽여라, 모리아산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제 아브라함 116세 정도 됐고 이삭은 16세 정도 됐는데 집에 가서 부인하고 얘기했으면 부인이 내보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떠났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하고 큰 가족회의를 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만을 먼저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중국 동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요, 중국에. 그 연로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외동안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잘 키웠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사랑하면서 잔소리 한 번 안 듣고 아이를 잘 키웠어요. 이 아이가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나네요. 전쟁이 나니까 군인이 필요하니까 왕이 나가서 싸울 만한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가 너무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나라의 주권을 거스르고 차라리 우리 죽겠다 그랬죠. 걸리면 죽겠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확률이 다칠 확률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러니 차라리 우리 집에서 숨기겠다 하면서 아이를 집에서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그만 방에다 집어넣고 먹을 거 집어넣고 나오지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지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쟁은 격화돼서 동네에 전쟁 나간 아이들이 죽어가고 다쳐서 돌아와요. 아이는 집에서 안전하게 있지요. 근데 아이가 집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조그만 감옥처럼 방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그날 홧김에 그냥 주먹으로 벽을 빵 쳤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멘트가 아니니까 흙으로 돼 있으니까 주먹이 뻥 뚫렸네요. 주먹만한데. 근데 거기서 독사가 나왔습니다.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꽉 깨물어서 애가 죽지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울면서 한탄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영웅돼서 죽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태어나서 사람 대신 죽으라 하는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늘 영광 같은 거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의 계절,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뭘 어떻게 하든지 지나갑니다. 시간이 벌써 12월, 1년이 어떻게 또 이렇게 확 지나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올 때 우리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죠. 그렇게 또 시간은 지나가죠. 그러나 무엇이 남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각각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것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과 큰 하늘의 영광 상급하는 성탄의 계절 우리의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